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자신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요,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말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었고 또 건축위원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녁까지 제가 그 위원회에 다 참석을 했는데 하여튼 좀 힘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위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신앙, 또한 우리의 가치를 건물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에 담아서 남아있는 이 건물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이 땅에 예배의 후손들로 남겨두기 위해서 우리 건물을 세우는, 예배를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고 생의 마지막을 이제 기록하면서 결산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호수아는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에게,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 세워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있고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앞서서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또한 그런 경험적 체험과 사실을 나열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선택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결정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체험적 신앙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용기도 체험적 신앙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체험적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할 수 있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민족의 미래를 논하는데 국제 정세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언급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19절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못 섬긴다. 너희는 섬길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지금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처음부터 섬길 능력이 없으면 아예 도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멸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너희는 섬길 능력이 없다, 너희는 못 섬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21절에 백성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각오와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말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고, 그리고 그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이 결단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로만 맹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계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증인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라,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이 증인의 관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말은 마르투스입니다. 이 법적인 증인을 뜻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증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법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과도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실제로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맹세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는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르투스는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과 같습니다. 생명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실제로 그 섬기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라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가 된 것은 8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도자가 된 이후에 7년 반 정도의 전쟁을 치르고요. 그리고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안정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도 17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25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땅 분배까지 마무리하는 이 일을 25년 동안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마지막 그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도자로 실제로 봉사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래서 25년 동안의 기간을 리더로서 충성되게 일하게 되죠. 그래서 110년의 인생 동안에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85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 되겠습니까? 25년 동안의 일을 다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25년을 수행을 감당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85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80년을 준비시켜 40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그 일꾼들은 준비의 기간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85년의 기간을 대가로 지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85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인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릴 때부터 피부로 느끼면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노예의 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겪고 자라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근육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아령을 이렇게 듭니다. 근데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는 고통과 긴장을 근육에 주어야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과 고통의 기간을 거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준비의 기간을 거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리더십 밑에서 또한 40년을 순종으로 충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름 없이 2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히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충실히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그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존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백성들로부터 존중과 순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철저히 순종과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85세 때부터 정복 전쟁을 하고 수행할 때도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5년에 준비하는 기간이 왜 중요한가? 지도자로서의 폼을 갖추고 실제적 그런 삶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배운다고 할지라도 테니스나 어떤 탁구를 배우려고 할 때라도 레슨을 배우게 되죠. 레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폼을 만드는 겁니다. 내 폼을 만들어야 그 폼 가운데서 실력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폼을 전문가의 가르침으로 순종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폼이 잘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력이 향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쭉쭉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권위자에 대한 충성, 순종한 삶,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그런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은 리더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대가를 지불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보면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기다렸다가 돌아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무지한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인내의 세월을 함께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삶을 통해서도 인내의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옳을 때에 침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한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묵묵하게 그들과 40년의 인내의 세월을 기다려주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대가를 지불한 그런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또 분배를 한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정복 전쟁을 완수했고 또한 땅을 다 분배한 그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19장 49절, 50절,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어 주기를 마치고, 그래서 먼저 기업들을 자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그 받은 땅도 살기 좋게 다 갖추어진 성읍이 아니라 거친 산간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해서 성읍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척박한 땅을 사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분배의 1등 공신인데도 마지막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그 땅도 척박한 땅을, 그래서 개간해서 힘을 들여서 성읍을 다시 세워야 살 수 있는 그 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지도자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삶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먼저 좋은 땅을 요구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 정복의 1등 공신이지만 백성들이 모두 다 분배받은 이후에 누가 주냐면 백성들이 지도자의 몫을 생각해서 몫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삶의 대가, 이 대가를 여호수아는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만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 대한 순종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인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에도 백성들을 다시 어디에 오늘 24장에 보면 어디에 불러 모으냐면 세겜에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순종하도록 이끈 일을 합니다. 왜 세겜에 다시 모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하여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시작한 그 시점에 세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고 전쟁을 수행했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시 세겜 땅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또한 각오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도록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노년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이 리더의 적극성,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고 또한 그 결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여호수아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시작과 끝이 있는 일직선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방향과 성격을 규정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무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의 평가는 그 이전의 삶 전체의 과정을 불러오게 되고 결정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위는 우리의 고백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증명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다짐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절에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24장
31절의 말씀을 29절 말씀 우리 함께 24장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그 마지막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삶의 대가를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은 섬기라는 이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평가도 주의 종으로 불리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에서는 일꾼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또 종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때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밑에서 노를 젓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큰 배 밑에서, 전투선 밑에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문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배 밑바닥입니다. 거기서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는, 종은 선장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그쪽에 노를 젓고 가는 사람입니다. 창문에 어디가 보이지 않고 주위 환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지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실제화된 삶의 깃발을 그 삶의 일생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깃발을 보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헤브론의 땅을 값을 지불하고 믿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땅을 굳이 헤브론 땅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빌려서 쓰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권이 없이는 믿음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믿음이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삶이 되면 자녀들도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 지점에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제 교육위원회 그리고 건축위원회를 우리가 거쳤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다음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정수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깃발을 꽂았을 때에 미래 세대가 그 깃발을 바라보며 신앙을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예배 중심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수를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한 교회 건축은 우리가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실제화된 건물로 남겨두고 자녀들도 그 예배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대가의 지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재건운동을 하며 3대주의 5대 강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는데, 3대주의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그리고 철두철미 회개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 성전을 지어 바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한 성전을 지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과 또한 그 건물을 우리가 지어 바치자라고 하는 우리 삶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은 다음 세대가 정착하게 되고요,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믿음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하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고, 예배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질 것이고, 시신은 산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허망한 탐욕의 노예였는지, 아니면 진리를 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스스로 밝히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곧 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등장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제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